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오늘 저녁에 제1강에서 7강까지 총 제목은 참된 기도 응답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교회 운동을 펴면서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데는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여기 지금 10년 동안 저와 같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같이 전도한 분들도 있고 굉장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다가 피해를 준 분도 있고 교회 안에 일을 많이 한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시지만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말하거나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을 오랫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웬고하면은 모든 축복은요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전부터입니다. 이제 우리는 99년도에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불신자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많이 알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약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모든 축복이 만남에서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은 만남에서 싹 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쉽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쉽게 말을 못하고 잘한다고 해서 쉽게 잘한다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 지혜로는 그래요.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 그렇게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10년이나 흘렀는데 우리 교회에 너무 어려움을 주고 제게 너무 나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쉽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나쁘다 좋다를. 왜냐? 모든 축복이요 만나면서 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서울,
미국, 일본을 걱정 많이 하는 이유가 참 이분들은 계산이 빠르다. 먼 계산이 아니고 굉장히 계산이 빠르다.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요,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나는 그렇게 계산 빠른 사람들 처음 봤어. 아주 안 그런 척 해도 계산이 아주 빨라요. 미국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계산 빠른 데가 어디냐? 서울입니다. 정말 빨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 서울 사람들 성품은 세계복음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제가 그냥 혼자서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수도권 일꾼을 바로켜야 될 거냐. 서울 사람은 조금 하면요, 뭐 유입되는데 막 팍팍 몰립니다. 분간도 안 하고 팍팍 몰리더라.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봅니다. 이 만남이란 축복을 기도도 안 해보고 막 가슴 봅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제가 볼 때는 뭐 서울 사는 사람들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산 살다가 서울만 가면 바뀌어요. 그리고 광주 살다가 서울 가면요 바뀌어버려요. 같이 막 뛰어요 그냥. 그래서 이 서울은 동작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이제 쓰기를 눈 감새에 코베 간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다 서울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그만큼 빨라요. 빠른데 제가 볼 때는 빠른 게 아니고 너무 잔계산이 빠르다.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일을 보거나 교회를 내다볼 때 참 응답받아야 될 우리는 잔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먼 계산을 하고 있어요. 멀리 내다보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몇 달 있더니 동삼제일교회 전도사를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과 한마디만 명령하시면 뭐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오랫동안 봉사를 해라. 오랫동안.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무조건 오랫동안 해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럼 그때 해라. 그게 우리 교회 일꾼 쓰는 스타일이다. 그래 보면은 영적인 문제인 사람들은 못 참죠. 발광을 하지. 그래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많이 일꾼이 해가는데 여러분은 잘 몰라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교육자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금 전도사님들 가운데요 아주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요 하나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이력서 보고 썼거나 뭐 사랑하는 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래 봉사하는 중에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우습게 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본게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너무 만남이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 안 하면 아무렇게 해도 되겠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또 수준이면 하나님 같으면은 어렵지 않겠는데 저는 수준이 그리 못 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강부터 7강을 가지고 지교회 전략을 놓고 여러분이 참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강부터 7강까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1강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를 하시는가 하니까 동기 없는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요. 사람이란 것은 동기가 있어야만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말은 믿음이 아닌 동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왜 물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이걸 물었습니다. 동기를. 왜 너희들은 날 따라오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말이에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 위에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게요. 이걸 건들면서 한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동기를 보고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막 일으키니까 막 따라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 58절을 얘기했습니다. 길가, 자갈밭, 이런 밭이 아니고 옥토. 이 지금 눈에 보이는 밭이 아니고 숨겨진 보화밭. 큰 상점이나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따리 들고 다니는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 무조건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물에 잡은 고기 중에 고르는 하나님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요. 이 동기를 건드린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만남을 하거나 자기 성취를 위해서 만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동기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의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락방 이거는요 세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굉장한 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은 다락방에서 이 조금 뭐 이렇게 그거 하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다락방에서 뭐 어떻다 하면서 약을 팔거나 다락방에서 뭐 어떻다 하면서 뭐 팔거나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뭐 유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절대 듣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동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여러분의 단체와 우리의 모임을 이용해서 개인이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제가 이익을 보려는 그런 일은 죽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게 전부 나쁜 사람들은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다. 동기 없는 사람들의 모임. 누가 와서 제게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서 나 목사님 이거는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을 좀 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절대 귀 딱 닫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 물건은 뭐지 어떠고 뭐 지금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다단계 판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이 다단계 판매 나쁜 게 좋은 거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말을 다 들으면 다락방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갑니다. 맞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동기를 가지지 않는다. 오직 복음만 전할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참된 응답을 받을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동기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사람이 어째 동기가 없을 수 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동기를 말해요. 이때부터 큰 응답이 시작됩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진 자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5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아주 중대한 언약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기를 가졌다고 하면 아주 중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던 현장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그냥 읽을 수 보이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현장은 굉장한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까지 다 망했다 할지라도 만남을 통해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만남을 통해서 큰 응답 받기 때문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일하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요렇게 자꾸 이렇게 패거리 형성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자꾸 제가 무너뜨리죠. 의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동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 나쁜 동기 절대 그래서 딱 뭐든지 제 중심을 살막힌 맨들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영혼이 다 일어나서 복음 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다락방 안에라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그런 거를 살살 형성하는 사람이 내 뒤에서 살살 깨뜨립니다. 그걸 깨뜨려서 못하게 딱 만들면 왜냐? 망할 것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랬습니다. 이미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완전히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두 번째는 뭐냐? 중대한 언약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역사에 날 수밖에 없죠. 오늘 밤에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여러분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 비난하거나 교인들이 비난할 때는 그걸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숨은 동기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많은 교단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든요. 비난을 받고 있는 중에는 두 가지 중에 있습니다. 옳은 복음을 전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비난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패거리를 형성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다락방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계교회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바꾸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날 모르니까 혹시나 저 사람이 저 박태서이처럼 되는 거 아닌가? 혹시나 저 사람이 문선명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자꾸 비난하는 거요. 어떤 면에서 이게 고마운 소리요. 그걸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에서 모일 때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기를 가지고 일하면요. 자꾸 목사님 이름을 비난합니다. 또 동기를 안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게 보이면요. 자꾸 건드립니다. 그렇게 잘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비난 속에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중대한 언약 가진 사람이 모였는데 오늘 밤에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귀중한 만남이지. 얼마나 기가 찬 만남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는 사람,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세계사의 제일 축복의 현장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행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 언약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보면은요 생명을 완전히 걸었습니다. 엉뚱한 데 생명 걸면 안 돼요.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마는 유대 나라의 국법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법에 의해서.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나 다락방에 가지 못하도록 금종령을 내리십니다. 그 센터가 마가다락방이기 때문에 그게 못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는 사람이 있으면 구속 내지 처형입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동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요.
이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작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기도 응답하기 오늘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상 지상 최고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받는 오늘 이 장소가 여러분 생에 정말 축복의 날이 되도록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지금 못 들어온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별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만 딱 보아서 여러분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락방과 동삼제일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큰 응답이 나서 전 세계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동기 없는 사람들의 만남. 이 통해서 응답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예비한 거 아니고 지구상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참된 증거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 정인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99년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이 많은 분도 새 인생이 시작되어야 되겠는데 새 인생 시작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만남을 통하여. 무조건 만나자가 아닙니다. 만남을 통하여.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여는 현장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제2강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도 응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이요. 여기에 큰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만남을 따라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언약이 성취되는 만남의 현장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배후에 모든 문제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진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 승리에 서시길 바라고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너지는 밤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이 전부 다요. 지금부터. 그걸 오늘 1강에서 7강까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도 응답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일 낮에는 하나님의 참된 기도 응답은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내일 저녁 마지막 저녁에는 하나님의 참된 기도 응답은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미래와 결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주제를 놓고 여러분 생에 많은 것이 바뀌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믿음은 그래 알아서 그런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만남이냐?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 가진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된 얘기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당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입니다. 얼마나 축복이면 우리가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만남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 전도 약속입니다. 전도 약속이 성취되는 만남이요. 간단한 일 같아도 두고두고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참 전도자를 만나면 축복받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참된 전도하는 선교사를 내보내면 여러분 사업은 틀림없이 적극 역사를 납니다. 참된 전도자 아닌 사람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참된 전도자를 내보내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다락방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 큰 역사를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참된 전도자를 내보내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전도 약속이 성취되는 곳에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오늘 4등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다락방과 지금 세계봉헌 전도총 여러분 모임이 어떤 모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깨닫고 진짜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응답을 받아가 진행되어 나가면 잊어먹을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잊어먹고 멸망받은 게 중세교회입니다. 자칫하면 잊어먹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할 자와의 만남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성공합니다. 사람들이 뭘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전도사 때 너무 전도하는 사람을 몇 명 만났어요. 야, 저분들이 너무 귀하다. 돈이 있어야 도우지요. 사실 아시다시피 전도사 때는 교회에서 조금 나오는 그 뭐 차비 정도 아닙니까? 이걸 받으면요, 받는 순간에 다 없어지거든. 그게 뭐 남아가지고 무슨 뭐 어디 뭐 저축이 됩니까? 뭐 나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돈 받는 즉시 며칠 안에 다 없어진다고. 그거 뭐 차비해지 뭐 해지 여유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야, 저 전도자를 좀 도와야 되겠는데 참 전도자를 내가 발견했어요. 제법. 그래가지고는 돈이 있습니까? 1,000원도 보내고 2,000원도 보내고 10,000원도 보내고 어떨 땐 또 못 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중심을 잘 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제게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제 주위에는요,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저는 수입이 딱 좀 생기면 참 전도자를 도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시비를 겁니다, 내게. 나는 그는 절대로 마귀 소리인 줄 알고 참 전도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다.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은 엉뚱한 전도자를 도왔기 때문에 물질 축복이 안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부터 동삼제일교회가 평신도 선교에 일어나서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파송하기 시작하고 도와준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약속하셨고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이 보세요. 지금 전도 약속이 성취되는 만남 마가다락방. 뭐 때문에 자꾸 다락방이라는 줄 압니까? 성령의 충만 약속이 성취되는 마가다락방. 하나님은 전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안 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응답 안 받을려.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5분만 축복하시면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들고 1분만 축복하시면 역사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 여러분에게 5초만 축복하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디메오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몇 초 아닙니다. 30일 한 자를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5초만 역사해버리면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나를 다 죽이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1초만 축복하시면 그 사람들 축복을 전부 능가해버린 거예요. 큰 역사는 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걸 붙잡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생을 사는데 장난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한 걸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목회하는데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못 지키더라도 분명한 걸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 생이 장난이 아닌데 그 짓으로 지면 되겠습니까?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참 신의 강 목사가 그런 지시를 했어요. 이 뒤에다가 부산 시내 청소년 다 살릴 수 있는 수련을 짓도록 계획을 세워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일이 아니면 잘 성경 잘 보세요. 엉뚱한 군을 실패를 다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만나보면요, 틀린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만남에서 아무리 모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두고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귀중한 말씀의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니까요,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언약을 약속하셨고, 지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어떤 일이 날 것인가를 약속하셨고,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선 역사에 일어나는 걸 말하자면 3년 견디지를 못하는데요. 제가 전도를 3년 했는 줄 압니까? 20몇 년 했습니다. 제가 동사무일교 목회를 1년 했는 줄 압니까? 10몇 년째 합니다. 우선에 뭐 따라가다마저 있는 그걸 가지고 그거는 이단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다락방에 일하는 사람들 제일 부탁하는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면요, 이 말씀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가면 역사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 하나님의 중대한 말씀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안전한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을 속으면 되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하시는 거라든지 여러분이 일꾼 키우는 일이라든지 제가 한 3년 뒤에 보고 얘기합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는데 다락방에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 했다. 3년 이후에 보자. 왜 하필이면 3년이냐,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3년 만에 보통 표현합니다. 사람이란 보통 3년 만에 근성 나옵니다. 암만 역사가 나도 3년 만에 그게 나옵니다. 보통 좀 자세히 두고 보면 3년을 못 넘기거든. 3년 넘기기 힘이 듭니다. 그럼 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요,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자를 바로 도우면 여러분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도한 거요. 교회에서 헌금 실컷 하는데 전도 안 하는 교회다 헌금한 거요. 평생을. 그리고 지금까지는 막 주의 종들을 많이 섬기는데 생판 전도 안 하는 사람만 도한 거요. 복 받을 리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빨리 망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도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문제가 많은지 모르지.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약속하셨는가 하니까요, 제자 만날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여러분 들어가면은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만남의 모든 응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를 보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뒀다.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집에 하나님이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뭐 하는 데인 줄 압니까? 제자의 만남. 참된 제자의 만남. 12사도를 통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참된 제자의 만남. 성경 한번 쭉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2장 41절 3,000명의 제자가 났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 성취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만남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은 암만 능력 없어도 큰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현장이 정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장 41절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2장 42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들이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만남.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응답과 축복의 만남이 계속되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상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데는 어떤 만남이라 해야 되는가? 응답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큰 역사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99년에 진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뭐냐? 이 규모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또 이런 교육자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돼요. 언제 여러분이 규모가 없으면 비난을 받습니다. 모르고 우리를 욕하는 건 몰라도 알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규모가 없으면 비난을 받아요. 꼭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참 힘이 듭니다. 내가 개인 같으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겠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22절에도 꼭 이 말씀이 나오죠. 꼭 보면은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끼리 딱 만나거든요. 기가 차지거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마다 축복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산업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꼭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 일어난 걸 주장하는데 규모가 없습니다. 규모 있어야 돼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다락방은 세계 복음화할 전도단체가 확실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려야 되는 전도자들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사 세계 살리기를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만나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에 계속 성공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 나왔죠. 전도하기 위해서 뽑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려고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랬더니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해 99년은 다락방과 여러분에게 큰 갱신의 해가 되도록 그렇게 동삼제일교회부터 완전히 갱신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늘 내일 할 메시지는 지금 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짜 기도 응답 받을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이상 믿은 사람들은 기도만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3년 이상 믿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기도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 답들이 성경에서 다 나올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찾아내서 참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전도팀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어났던 역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 모든 문이 다 막혔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드로아에서 놀라운 만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만남입니다. 여기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귀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상상치 못할 응답을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준비하시는가 하니까 아예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고 마게도냐 문을 완전히 여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문이 닫히고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의 인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정시로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밤낮 없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완전 실패하고 난 뒤에는 책임을 못 집니다. 꼭 들으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에 가장 귀중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다락방에 핵심 멤버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번 주간에 메시지 잘 받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못 깨닫고 망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는 그냥 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밥 먹고 살자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해야 되는 단체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것이다. 제 4강입니다. 이제는 지교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간 지교회가 빌립보였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만남이 있는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계속적인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동기가 없는 사람들의 만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의 만남, 특히 이 열쇠는 전도. 옳은 전도자를 도와보세요. 역사를 납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여러분 앞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자들의 만남,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는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빌립보의 지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만남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처성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더 중요한 말은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와도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 이름을 도아디라 성이라. 거기에 파고든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남을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대한 만남을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를 꼭 기초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귀중한 만남을 여십니다. 이때 만난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받는 대로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6장 15절에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때 안디옥 교회 빌립보 지교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역사하시는가. 루디아 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 감옥 소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6장 32절에 40절에 보니 간수와 그 가족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남의 축복, 지금부터 머릿속에 어떤 사람과 만남을 할 것이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외에는 동기가 없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전도 운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규모 없는 사람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기초를 갖추면 지금부터 전도 현장에서 응답문이 막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장소를 하나 만났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빌립보의 증거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려면 빌립보서를 읽어봐야 되겠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1장에 어떤 응답이 왔는가? 모든 위기는 전부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모든 고난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빌립보 3장입니다. 모든 지식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4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세 가지 큰 삶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로 중요한,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15절의 만남.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많은 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의 만남, 여기 말씀 성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의 만남, 성령이 인도받아서 몸부림치는 사람과의 만남, 이것만 되지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열린 답이 빌립보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현장에 가서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응답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뒤에 그 기도 응답이 또 열리기 시작하면 5강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제게 지난 주간에 누가 전화를 하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중에서 이분이 또 제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제가 많이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이분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인데 찾아왔는데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했는가 하니까, 목사님, 다단계는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게. 목사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굉장한 영향이 가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단계를 잘못했다고 말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지 얼마나 됐냐, 이게. 내가 7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게. 7년 했습니까?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된다는데 왜 7년 했어요? 안 그렇대요. 자기 7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잘 좋은 찬스지요. 7년 했으면 그러다, 이게. 그러면 당신 돈 굉장히 많이 벌었겠네, 그러니까. 돈은 못 벌었다는 거라. 그 일이 가짜. 그럼 이혼이더라. 그러면 지금 돈 굉장히 많아야 돼요. 7년에 지금 돈 막 수십억을 갖고 다녀야 돼, 지금. 그럼 막 교회 안에도 막 한 달에 막 1억 현금 팍팍 할 수 있어야 돼. 고생한 말들 하거든요. 그건 안 되지 않냐, 지금. 호주머니 자비 얼마 있냐, 내 물었어.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안 왔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받은 자녀인데 이걸 놓쳐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그걸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어디에서 뺏기느냐? 여기서 놓친다고 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로 전도 현장의 약속 성취,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만나면 이런 응답이 지교회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기에 응답이 나타났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전도자에 대한 비밀이 나오지요. 17장 1절에 보면 저희가 그랬습니다. 전도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에 저희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17장 2절은 자기의 규례대로 전도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중대한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에 기브인도 돌아오고 헬라인도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손 같은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만큼 응답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지요. 이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제일로 응답받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 전역에 소문난 교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남을 통해 참된 응답이 일어나는데 4강, 5강, 6강, 7강은 전부 이제는 현장의 지교의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참된 제자를 만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응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5절 이루어지는 만남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는 큰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참된 전도자를 만들어내고 참된 전도를 도우면 여러분 나머지 생에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이때부터 제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 한 명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소인이라고 하는 제자 한 명 만났습니다. 이게 지교의 운동이요. 야소인이라는 제자 한 명 만들었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났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너희들의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아들은 과거를 회상했지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정인으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22절에 보면 건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는 지교회를 통해서 참된 응답 받아야 될 이런 이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할 것 세 가지를 말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 여러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실패하시면서 그게 늘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감사 안 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동삼제일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일 낮에는 현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현장인데 어떤 현장이냐 찾아내야 되겠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제일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사람을 누구든지 만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성취되는 현장 꼭 기억하세요. 일을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만남. 이제는 참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와의 만남. 이 세 가지가 기초입니다. 이것만 갖추고 이제는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역의 제자를 찾아라. 그 중에 빌립보에서 루디아 한 명 찾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같은 인물 한 명 찾았는데 마게도냐 아가야 전역의 역사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99년도에 새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는 제6강입니다.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면 이제는 제자만 찾으면 됩니다. 전 지역에 제자를 찾아라. 무슨 제자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이룰 제자. 지금부터 이제 모든 지역에 제자를 찾아라. 뭔 제자 말입니까? 정말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 지금부터 제자를 찾으라면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을 그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제자.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나올 것입니다. 절대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은 놓치지 마시고 99년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한 명 만났거든요. 브리스가 부부. 얼마나 역사가 난지 보세요. 여기에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때 만났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이유로 쫓겨났는데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걸음을 정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참 응답이 나길 바랍니다. 자, 참 전도자 바울. 다섯 번째는 참 사명자 브리스가. 여섯 번째는 참 복음의 사업가 아굴라. 일곱 번째는 참된 전도 현장인 회당.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굉장히 좀 수준 있는 축복받는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정에 맞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고 99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일꾼 한 명 만났는데 일어난 고린도의 응답입니다. 앞으로 지교에서 나는 응답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후서까지 보면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어떤 답이 나왔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전 세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일반 선비나 지식인이 가질 수 없는 세상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참된 지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전도자의 직무와 전도자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14장까지는 전 생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축복의 사람들의 만남에 관한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99년도 올해는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잘 붙잡고 오늘 나온 메시지라든지 지금부터 나오는 메시지들은 그냥 슬쩍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이 아니고 정말 참된 신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무속인들이 들끓고 있는데 그걸 하나 막지 못하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니까 올바른 교회가 나와야 되겠다.
지금 불신자들이 멸망보다 흔들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들을 하나도 살릴 수 없는 우리 기독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기독교가 나와야 되겠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가운데 어려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나와야 될 것이다. 그거는 뭐냐? 성경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축복이 전부 만남을 통하여 기초 세 가지 나오면은 지교회 운동으로 문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교회 운동 열 때 제자를 만나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18가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3년 이상 됐는데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났다. 그건 틀림없이 잘 못 믿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그래 이 언약을 꼭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 7강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의 만남입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전도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보니까 제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 두란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 펴면서 전 지역에 지교회 운동을 폈습니다. 결과는 사도행전 19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온 동네 우상도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베소 지역에다가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 이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전도의 축복을,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5절 선교의 축복을, 제자 만나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 지역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지교회 4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큰 교회들을 받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교회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얼마나 큰 축복이 일어났는지. 에베소서 4장 1절에 12절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9절까지 보면은 참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살리는 축복이요. 5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더 큰 축복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전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큰 응답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문을 열어주시는지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메시지를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 통하여 만남을 통해 응답하실 것인데, 만남을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제가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요약을 하면서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만남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의 만남. 이 속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만남,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의 만남,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제자와의 만남, 이 네 가지 기적같은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난 뒤에 기도도 하지도 않았는데도요, 자기에게 있는 질병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난 뒤에,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약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몸까지도요 강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내일까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만남에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어디서 시작하냐? 현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현장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 여러분 생을 전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다락방과 지금 현재 동삼제일교회가 제일로 갱신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 자꾸 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지금 예비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옛날 지금 그대로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지금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작년까지는 준비하셨고 올해부터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도 홍해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대로 애굽에 머물러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중에 그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모든 축복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만남과 현장과 하나님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 세 개거든요. 내일 저녁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할 거는 하나님의 결과. 그러면은 내일 낮에는 어떤 현장으로 그럼 눈을 돌려야 될 것이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만남 통해서 모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붙잡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혼란해 오니까 네 가지를 붙잡으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귀중한 이 만남을 붙잡으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참 전도자 있습니다. 잘 눈 뜨고 보세요. 참 전도자. 왜 그렇게도 사람들은 바보처럼 참 전도자가 아닌데 그것 막 따라다니고 거기에 돈 쓰고 거기에 시간 보내, 그러니까 망하는 거요. 망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보면 모릅니까? 참 전도자를 보면 금방 알 것인데요, 여기에 조금만 여러분 시간 기도하면요 큰 역사가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따라 전도하는 사람 따라 이런 사람이나 축복 못 받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 이름들이 신약 성경에 쭉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메시지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는 분이 분명하다면 생을 걸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대강 도우면 됩니다. 근데 생을 걸면 큰일 나요. 생 걸지 말고 대강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전도자가 분명하다 그러면 생을 걸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락방에 와서 지금 전도운동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지금요 전도운동 때문에 면직되고 거의 다가 전도운동 때문에 쫓겨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전도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냐? 이제 여러분들은 제대로 만나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거의 지거든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여러분 뒤에는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냐?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이 정신무시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 그리고 진짜 축복이 이제 남아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를 찾아내라. 지교회 운동.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도 깨달아야 됩니다. 전 세계는 제자를 찾아내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영원히 변치는 언약, 이 언약을 보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사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오늘 밤에 성령이 역사하사 여러분 교회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오늘 밤에 성령이 역사하사 여러분의 영적인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오늘 밤에 성령이 역사하사 많은 악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전도자, 성령의 인도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큰 일꾼을 4명 만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세계를 맡기셨다. 이게 얼마나 쉬운 건지 나는 교인들이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이걸 모르는 거 보면 나는 이상한 거 있죠. 바울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 4명을 만난 것입니다. 루디아. 바울이 진짜 제자 4명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2번째가 누굽니까? 야손. 3번째가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그 다음에 두란노에 들어갈 회당에 있는 제자. 이 이후부터는 사실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막 투옥되기 시작하고 그냥 본격적인 싸움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바울 걸음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역사를 나게 되십니다. 그러니 지금 저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요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언약을 깨닫고 난 뒤에 쓸데없이 기도하는 것도 시간 낭비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깨닫고 난 뒤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딴 거 하는지요. 제대로 쳐다봐버리면 큰 역사가 나요. 오늘 만남을 통한 4가지 단어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에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완벽한 시간표 5가지 주는데 그게 핵이 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핵을 놓치거든요. 중요한 핵이 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지금 영도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핵이 뭡니까?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영도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저기 핵입니다. 적을 찾기 위해서 지교회를 열겠다. 근데 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락방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판단 선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바르게 요 3가지를 갖추고 이제는 어떤 문을 뜨느냐? 모든 지역에 지교를 세울 제자를 찾아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면 사업이 뭐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밤에 여러분 생각을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4개만 붙잡으면 다 되는데 제가 혹시 여러분이 들뜰까 싶어서 여러 가지 내용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응답 일어나 버리면 들뜬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들뜨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쳐다보면서 정말로 규모 있는 일꾼으로 서게 되면 큰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응답을 주시는가 하니까 제가 여러분 만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준 응답이 뭔가 하니까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 하니까요 성경 안에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도 안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지. 세상에 내가 이걸 모르고 전도하는 책 같은 거 뭐 연구한다고 고생하고 내가 엉뚱한 짓을 다 했구나. 성경 안에 보니까 전도 전략이 완벽하게 싹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는 현장에 관한 이 응답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4가지를 만남에 대한 축복을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축복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니까요 메시지지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 받은 게 현장에 그것도 성취되는 메시지를 제가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성취됐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현장에 성취될 메시지를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이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뭔 책을 가져왔는가 하니까요
신에서 나온 잡지인데 앞으로 지구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 일어날 이것들을 이게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는데 이분이 그 책을 제게 갖다 주는데 어떻게 갖다 주는 거 아니면 줄을 다 쳐놨어요. 줄 다 쳐고 그게 성경 구절 다 달아난 거 있지. 근데 왜 이걸 가져왔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놀랄 일입니다. 이게.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님 메시지인 거 이게 싹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늦게 나오고 우리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 줄 쳤습니다. 줄 다 쳐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성경을 다 달아난 거 있죠. 제가 좀 봐도 이상하더라고.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안에 내용이요.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만남과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현장과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미래. 이걸 붙잡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응답이 뭔가 하니까 건강이요. 하나님이 이 건강의 축복이라는 이거는 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월요일부터만 주일까지 얼마나 갑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래 눈치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건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눈치 보니까 무슨 내가 초인인 줄 아는가 봐요.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독감이 걸리는데 거의 하루 이틀 딱 고생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성 목사님 건강하기 때문에 나을 거라고. 아예. 그리고 우리 집에도 와보면요. 우리 집 가족들이요. 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음살도 앞에 보면 죽겠다 하면서 아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상하지요. 이번에 내가 가만 보니까 독감이 걸리가 고생을 좀 했거든요. 내가 독감이 아프다니까 전부 다 싱글벙글 웃는 거 있죠. 그 내가 아프다니까 그래 좋냐 안 해 물어봤습니다. 공통점 전부 다 싱글벙글 웃는 거 있죠. 이상하다. 저 사람 내가 아프게 그래 좋냐.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생전에 안 아플 줄 아는 사람이 아프니까 이제 신기해가 웃는 거예요, 지금. 그래, 참, 진짜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많은 역사를 났지만은 제가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 건강의 축복. 이거는 제뿐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다락방 일하고 있는 나이 많은 분들, 김동근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 이런 분들 있죠. 최정훈 목사님, 또 우리 오늘 사회하신 우리 장성철 목사님, 이 어른들 보면요. 완전히 20대 체질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이분들 날이 갈수록 젊게 만드는구나. 내가 박지원 목사님하고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봤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미국 같은 데는 열 몇 시간 이 시차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젊은 사람도 비행기에서 내리면 며칠 동안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분들 보니까요. 비행기 타고 우리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가다가 그래서 사역 하실 거 다 하고 근데 우리는 한 주간에 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가운데 보니까 내 속으로 혹시 저분들 저러다가 이거 병 나면 어떡하느냐. 나는 아직 젊어서 그렇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생생해요. 그 다음날 이렇게 박지원 목사님하고 우리 김동훈 얼굴 보니까 더 좋아진 거 있죠. 이야, 목사님 건강 대단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근데 이게 말이 하나님 은혜지 날이 갈수록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잘 아는 친구 한 사람은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왔다 갔다 폼 잡더만 3년 만에 죽어버린 거죠.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들게 만드는 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 내가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는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러더니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초를 막 지금까지 다졌어요. 작년까지. 98년도까지 하나님은 뭘 다졌느냐? 기초를 다지셨는데 99년도부터 이제는 문 여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거 모든 동기를 전부 다 버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로 돌아가라. 지금부터 여러분 다른 것 다 하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쪽으로 눈을 돌리라.
이게 답입니다. 목사님을 섬겨야 될 이유, 전도하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이 될 이유, 전도.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몸부림치면 다 되는데 보통 이 세 가지를 다 끝낸단 말이에요. 네 번째 것이 중요합니다. 99년도 올해에 제일 응답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시다가 전 지역에 숨겨둔 하나님의 제자를 찾아내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어떤 문이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3일 동안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생에 이제 참으로 응답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기도 안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큰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메시지 받고 난 뒤에 한 분도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 별관에 있는 분도 움직이지 마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 우리 손을 잡읍시다. 하나님 정말 성경에 일어난 주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우리가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짜 현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증거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앞으로 다락방의 날 전도운동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믿는 역사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밤에 내일 낮에 내일 밤에 하나님 이제는 참된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숨은 부분을 보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현장에서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되 99년도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두운 부분이 주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낳았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증거를 보는 참된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